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깊어가는 가을에 연인들끼리 또 가족 단위로 억새 축제 이런 거를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통 여인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고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런데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름다움을 쫓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명예를 권력을 쫓아가면서 흔들리며 평생 살아가는 것이 남녀 모두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믿음으로 얻게 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또 너무나 기뻐서도 만약 우리 교인들이 저기 강남에 가서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산다면 이 산동네 교회로 몇 명이나 나오실까? 네? 새벽 기도에 몇 명이나 나오실까? 한번 제가 가끔가다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내 나름대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황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흔들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원이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단어를 분명히 알고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단어냐면 관계와 교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관계와 교제라는 단어가 뭐가 다른가? 관계는 뭐고 교제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도 내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아들 같지는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말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남은 유산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꾹꾹 참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둘째 아들은 좀 달랐어요. 그것을 밖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 이왕 유산을 물려줄 바에야 빨리 좀 물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 나라의 법은 유산을 자녀들이 가져갈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놈은 아니 그걸 못 참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빨리 죽어 없어져 버리세요.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저
그래 하고 내어줍니다.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가서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안 보이는 데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흥청망청 술집 다니면서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돈이 떨어지니까 이 탕자는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서 정신이 조금 들었는데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이렇게 굶지는 않는데 내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의 한 사람으로,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좀 써주세요. 내가 그래서 굶어 죽는 것은 좀 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와 교제라는 두 단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에는 헤어지면 남남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식놈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불효한다고 해서 내 호적에서 파버려도 그건 내가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내팽개를 칠 수가 없어요. 한번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영원합니다. 없애요.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관계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영원하다. 그런데 교제는, 소통하는 문제는 달라요. 둘째 탕자가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세요 하고 자기가 아버지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멀리 가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아버지와의 소통도 연락도 완전히 두절되고 말았어요.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그래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렸는데 다시 올려야 되겠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잔치를 베풀어 줄 뿐입니다. 뭐냐? 소통이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교제가 끊어졌는데 그냥 그 교제만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로 이거 기독교인 맞아? 내 스스로를 자문자답해 볼 때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아닌가?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은 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교제를 다시 이으면 되는 것뿐이에요. 교제가 좀 멀어졌다고 해서 서먹서먹하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저기 나오는데 신분과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신분과 상태는 어떤 것이 좀 다르느냐? 가끔가다 우리 엄마들 보면 그 운전 면허증은 땄는데 운전을 안 해본 그 면허증을 보통 장롱 면허라고 하잖아요. 장롱에 이렇게 넣어놓고 한 번도 안 쓴 사람들, 도로에 가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권리, 포지션, 신분은 분명히 얻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더러 계세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됐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권리가 있어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왕자답게 살지 못하는 늘마다 슬친 상태처럼 늘마다 밖에 나가면 똑같이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쳐먹고 남의 돈 떼어먹고 이런 걸 보면 내 상태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우리가 얻은 신분을, 지위를 상실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술 먹었으면 술 깨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여기 삼각형 그림이 하나 나올 건데요. 삼각형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역삼각형이잖아요. 이 삼각형이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있을 때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조금만 무게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의식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복음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고 그렇지, 내가 천국 백성이지 확신이 들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엄마 말씀 안 듣고 또 부부간에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사정없이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려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내 마음속에 분노와 짜증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의식 구조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자, 보십시다. 삼각형이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감정과 느낌이 이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맨 끝에 있는 이 감정과 느낌은요,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놀라운 환상도 보이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감정의 변화를 얼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삼각형이 넘어지진 않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요, 다 있는 거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지금까지도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초신자도 방언하는 분 계세요. 어떤 은혜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목사라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헌금을 많이 낸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내 언행이나 내 행동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뭐 실격당하고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끔 가다가 어떤 이단들은 너 구원 받았냐? 그래,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언제 받았냐? 꼭 무슨 그 생년월일을 우리 주민등록증에 있잖아요.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야, 주민등록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떼면 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그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주민등록 그 번호가 없어? 너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살 먹은 애가 야, 너 생년월일이 언제냐? 그럼 대답도 못해. 그러나 생년월일을 몰라도 그 아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서 내 영적인 거듭남의 날짜를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택한 자는 모태에서부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대요. 그런지 몰라도 되지. 그 엉터리 같은 이단들은 꼭 뭐 날짜, 구원받은 날짜, 연도, 뭐 어디서 몇 시에 전혀 몰라도 됩니다. 아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몰라도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애화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CCC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형리 그림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기차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기관차가 있죠. 이 기차는 요즘 뭐 디젤이나 전기로 가는 기차가 아니라 옛날에는 무슨 기관차? 증기 기관차, 석탄 떼서 가는 기관차예요. 그래서 이 기관차에게 항상 화부들이 뒤에서 삽으로 막 석탄을 계속 던져주잖아요. 연료차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력을 얻어서 맨 뒤에 사람을 실어나는 객차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관차, 연료차, 객차가 있는데 이 객차를 사실이라고 하고 연료차를 믿음이라고 하고 객차를 감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열차가 달리는데 저기 객차를 한번 떼어 볼까요? 이 기관차와 연료차만 있어도 이 기차는 얼마든지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뒤에 달린 이 감정과 같은 객차는 있어도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나 믿음은 사실과 거기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이지 자꾸 그 이후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되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사실이라는 것은 제가 저기에다 써놓고도 좀 잘못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팩트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 막연한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최소한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그 말씀 한 구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뭐 성경에 써 있잖아. 물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 앞에 와서 하나님, 야, 너 내가 뭘로 네가 내 백성인 걸 증명하지? 뭘로 알아볼 수 있을까? 질문하면 여러분들 뭔가 하나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제시할래요? 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근거를 댈 수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실을 제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영생 얻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이러한 구절 하나는 여러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왜냐하면 죄가 음식 먹을 때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빵을 이 소스에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나도 이 소스에 그래다 넣고 찍어 먹으면 죄가 옮겨 붙는다고 해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한 밥상에 앉히겠다,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사람한테 드렸더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 콩나물국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안 사주셨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상징적인 비유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 먹고 마시겠다. 이 말은 내 상에 내 가족으로 너를 여기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좀 한 구절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 어떤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24절 25절인가? 그거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네?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집에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야, 내가 뭐 때문에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느냐? 예, 믿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살겠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눈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 팩트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남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확신, 이 구원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죠, 막.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김집사 천국 갈 수 있겠어? 뭐 이장로 성가, 권장로 천국 갈 수 있겠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어떻게 이 세상의 생을 마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눈뜰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기 돈이 보이네, 돈 따라갔다가 저기에 권력이 보이네, 권력 따라 죽을 때까지 직접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결코 신앙의 흔들림이 조금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우리의 그 초점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면 비록 이러한 곡선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향점은 항상 성장,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이 본문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검증하고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확증해보라.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와 후서 통틀어서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실격자다 그런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불교 같은 데서도 색즉시공, 빛색자, 공짜가 빌공짜예요. 이건 조금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체나 물질은 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러한 마이크랄지 컵이랄지 모든 형상들, 만물의 물체는 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야. 실은 색즉시공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이 붙어 있는데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색즉시공만 알아요. 도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자연이라고 그러죠. 다 정신의 세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음이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의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에 갖다가 붙여야지. 내 영혼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은 빌공의 마음이 아닙니다. 허무한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의 마음이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 얻은 자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거 보면 굉장히 약하고 약한 모습 아니냐. 우리도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십자가와 연합한 삶은 또다시 부활으로 영생으로 영광으로 나타난다. 너희들이 이 예수와 함께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신과 신분과 자격을 얻은 자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확신이 없으면 너희들이 버리운 자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어떤 돈에 있고 무슨 내 야망에 있고 내 자식에 있고 내 앞날에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의 밖에서 살아가는 자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을 이용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출세하려고 합니다. 건강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중병에서도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적인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내가 건강이 없으면 건강의 문제, 돈이 없으면 돈의 문제, 또 뭐가 문제가 빈약한 것, 부족한 것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야 된다. 다윗이 그랬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왕으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형들 다 사시나무 떨듯이 이스라엘 전 군대가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힘없는 것이, 창이 없는 것이, 칼이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건강을 대하고 내가 돈 없는 것을 생각해보고 내 앞길을 생각해보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쳐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한다면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샤머니즘 점집에 가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그 무당 귀신을 이용해서 내가 건강할까? 동쪽으로 이사 갈까? 서쪽으로 이사 갈까? 그거 묻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기독교인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목표는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면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가치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고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과 또 전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이 빛나고 보석처럼 빛나고 또 그것을 증가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